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올해에도 할렐루야 대성회를 허락하시고 또 이를 위해 준비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회장님을 비롯해 총책을 맡으신 준비위원장님과 임원 그리고 모든 협력위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야말로 할렐루야 대성회, 할렐루야 대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대성회, 할렐루야 대성회.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할렐루야 대성회, 할렐루야 대성회. 아멘. 이번 할렐루야 대성회가 정말로 할렐루야 대성회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한 리서치 연구소에서 교회 신뢰도, 목사의 신뢰도를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그래도 기독교 국가인데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37%였습니다. 그 교회의 신뢰도는 곧 목사의 신뢰도라고 그렇게까지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신뢰도가 37%밖에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민주당 당원들이 교회를 신뢰하는 프로테이지가 한 27% 정도, 그리고 진보, 자칭 진보라고 하는 분들의 그 교회 신뢰도는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과거 한때에는 60%가 넘는 신뢰도를 가지고 있던 교회와 목회자가 지금은 37%로 떨어진 것이죠. 그야말로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할렐루야 대성회를 통해 우리 교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의 신뢰도 회복을 위한 두 가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고넬료의 신앙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 10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무엇을 보시고 이방인이고 또 유대를 정복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그에게 그토록 큰 관심을 가지셨을까?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참 이 말씀 속에, 짧은 말씀 속에 세 가지 그의 신앙심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가 그의 가족을 전도해서 그 가족과 함께 경건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많은 구제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기도에 힘썼다.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심을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구절이 24절인데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 가족만 모인 게 아니라 친척들을 데리고 왔고 가까운 친구들을 초청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뢰가 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안 가죠. 교회 오라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구역예배 오라 그러면 옵니까? 안 오죠. 그런데 고넬료의 초청에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이 모였다는 것은 이 고넬료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는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의 신앙심은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참 모범적이었고 신앙이 모범적이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의 신앙심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큰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4절인데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즉 천사를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구제와 기도, 그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드디어 이 고넬료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고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큰 관심을 가지셨던 고넬료의 신앙과 생활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세상이 왜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가? 그것은 이 고넬료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이 고넬료에게 있었던 이 신앙과 생활이 우리에게 많이 부족하다 또는 퇴색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번 회기에 회장이신 우리 문석권 목사님께서 신년 예배를 지역 사회와 교회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진행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할렐루야 대성회를 어려운 사람들과 그분들을 섬기는 기관들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들이 교회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분명히 크게 작용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로 고넬료의 신앙과 생활이 다시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 안에서 회복되고 우리 안에서부터 세상으로 스며들어 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교회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성도가 될 때에 결국 세상에서 교회의 신뢰도는 다시 회복되고 상승할 것이라 믿습니다. 자, 교회 신뢰도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말씀은 성령과 함께 자아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옮겨가는 겁니다. 즉 자아세계를 깨뜨리고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신앙과 생활이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가족을 다 전도해서 가족이 경건 생활했고 친척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가까운 친구들도 다 전도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자체가 벌써 그의 신앙과 생활이 모범적이었다는 것, 인정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누구도 인정했냐면 하나님도 인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아직은 자아세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청할 때는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차이는 분명한데요. 고넬료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천사와 말은 했지만 성령님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과 말씀했습니다. 고넬료는 아직 자아세계에 머물러 있었고 영적 세계에는 못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베드로는 이미 영적 세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수 복음을 듣게 하셨고 고넬료의 가족 그리고 초대받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도 전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넬료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아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떨까요? 자, 고넬료는 이제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성령님과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가 자아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들어간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자아세계에 머문 부분들이 베드로 안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그 시각에 옥상에서 이제 저녁 시간인데 막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밑에서는 막 음식을 만드니까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막 시장기가 더 돕니다. 막 배도 고픈데 아마 그날 좀 사역에 지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깜빡 졸고 있을 때 환상에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베드로 앞으로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에는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저 부정한 음식들을 단 한 번도 먹어 내 몸을 부정하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 부정한 음식을 먹겠나이까? 저 부정한 음식을 먹고 어떻게 나를 더럽힐 수 있습니까? 난 못 먹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환상과 함께 먹어라, 씻습니다. 먹어라, 씻습니다. 세 번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19절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야 합니다. 이 환상이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교제도 하지 않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인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다른 성도들은 여전히 그 법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 자아세계에 갇혀 있었어요. 이 율법이라는 세계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방인 선교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먼저 이 베드로, 그 이방인과는 교제도 하지 않는다는 이 자아세계에 있는, 자아세계에 갇혀있는 이 베드로를 건져내기 위해 그 자아세계를 깨뜨린 일을 하신 겁니다. 그걸 깨뜨리고 거기서 건져내시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갈 수 있었고요. 거기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영접하고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보면서 와, 이래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일로 인하여서 이방인 선교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 일이 없었다면 사도들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다 추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아세계가 깨지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영적 세계에 또 한 번 들어감으로 베드로와 사도들 모두가 이제 이방인 선교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성령 세례 사건을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이방인과는 교제도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던 이들인데 그들의 자세가 깨지고 그러므로 또 영적 세계가 또 한 번 들어가므로 이제는 이방인 선교가 활짝 열려서 10장으로 넘어가면 바울과 바나바를 공식적으로 이방인 선교사로 세워서 이방인 선교가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참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아세계를 하나씩 깨뜨리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가 착각할 수 있는 게 한 번 성령 세례 받고 한 번 은혜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됐으니까 더 이상 깨뜨릴 게 없다? 그건 자기 착각이고요. 옆에서 볼 때는 깨질 게 너무 많아요. 옆에 분 한번 얼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얼굴 좀 한번 봐주시고요. 죄송합니다만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얼굴을 보셔야 됩니다. 서로 눈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뵈니 따라서 해주세요. 이렇게 뵈니 아직도 깨질 게 많군요. 이게요, 죽을 때까지 깨질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우리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어떻게 맞나요? 회장님 어떻게 깨질 게 더 있으신가요? 우리 회장님은 없으실 것 같은데. 참 이 깨질 게 깨져야 영적 세계로 들어가지, 깨질 게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베드로는 참 이 영적 자아세계가 깨짐으로, 아직도 깨지지 못했던 그 부분들이 깨짐으로 영적 세계에 또 한 번 들어가 이방 선교가 활짝 열렸다. 자, 그러면 현대인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현대인들과 우리 목회자들은 어떤 자아세계에 갇혀 살아가고 있을까요? 일단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절망이라는 자아세계에 갇혀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민을 온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이제 5년 차인데요. 제가 와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이민자들은요 빌빌거리다 죽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 말씀하나. 귀를 쫑긋 들어보니까 저라고 이래서요 빌값 내다가요, 빌값 내고 나면 죽더라고요. 빌값 내다가 죽는다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걸 다시 줘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절망스러운 거예요. 평생도록 그렇게 쇠빠지게 일을 해서
돈 벌면 그거 갖고 빌려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그리고 죽으니까 그게 다른 면으로는 절망스러운 얘기더라고요.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 화상회의, 영상예배 등이 일시적으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악울한 현상입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도 이게 우려가 된다 그랬어요. 그것도 역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에서 재택근무를 5년에서 10년 하면 다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되고 몸은 비대해지고 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면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왜? 영상으로만 얘기하다가 막상 사람을 만나면 이제는 부담스럽고 또 영상으로만 대화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도 깊이 있는 대화 당연히 영상으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못하죠. 그러니까 깊이 있는 대화도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핸드폰 단말기를 붙들고 종일 산다는 거예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주무실 때도 옆에 놓고 주무시잖아요. 뭐 차 안에서도 어디 가나 이 핸드폰 없으면 못 살 정도로 그렇게. 그런데 앞으로는 더 이 핸드폰 단말기 가지고 혼자의 시간을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면 고립된 시간 속에서 이제 절망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즉 절망이라는 자아 세계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절망의 세계에 갇히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겠습니까? 이 심각한 문제들이 이미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범죄율이 엄청 증가한 거 아시죠? 자, 국가는 국가대로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앞으로 어떤 나라가 탄생할지 모릅니다. 다 함께 잘 살자고 시작한 공산주의는 이제 완전히 옛날 왕정 시대보다 더 독한 독재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 최첨단을 달리는 민주주의도 이제 어떤 민주주의입니까? 반성경적으로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 이 국가인 미국도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럭비공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인권이라는 그 탈을 쓰고 반성경적인 것들 그리고 저지르지 말아야 할 큰 죄악의 요소들을 이제는 교회 안에서까지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절망이라는 세계에 갇히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에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런 분위기에서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신뢰도가 37%밖에 안 되고 더군다나 민주 쪽이나 이런 진보 쪽에서는 20%에서 10%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믿겠냐 이거죠. 그러면 세상이나 교회가 이제는 다를 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의 신뢰도, 교회의 신뢰도도 떨어졌는데 부흥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이 지금 절망이라는 자아세계에 갇혀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처음에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열심히 5년, 10년 했는데 어느 순간 번아웃 되버렸어요. 정말 불타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죽지 않으면 살기로 각오를 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이 외에도 이 절망이라는 자아세계에 우리를 가둬놓는 그 원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문제는 절망이라는 자아세계에 갇혀 살면 큰 위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제가 유독 좋아하는 실존주의 철학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제가 안쓰럽게 생각하는 철학자인데 니체입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20대 초반에 대학 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천재예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할까? 대학 시절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 이제 영어를 잘 못하니까 우리나라로 번역된 니체 책들은 전부 다 읽었어요. 전부 사서 읽고 간단하게 제가 정리한 것은 그겁니다. 아, 이 사람이 신이 왜 죽었다라고 말하는가? 니체 시대에도 분명히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어떤 상황이 있었겠죠. 근데 그때의 정치나 또는 이 교회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좀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번 그냥 확 뒤집어버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셔서 나라가 정치로 타락하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는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없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신은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그러면 이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인간이 초인이 되어서 인간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런 진보 이런 영향들이 갑니다. 어떻든 모든 것을 다 때려부시자는 거예요. 공산주의나 때려부시자 그러죠. 이 니체도 낡은 거 다 때려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낡은 거 다 때려부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면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그때 당 소련의 그 공산주의, 그 다음에 스탈린 시대를 풍자한 글입니다. 거기에 그 구호가 뭐냐면 두 발 달린 짐승은 나쁘고 두 발로 걷는 인간은 나쁘고 네 발 달린 짐승은 좋다. 이게 구호예요. 그 동물농장의 동물들은 바로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동물농장의 우두머리들이 누구냐면 돼지들이에요. 그 돼지들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가 나폴레옹이에요. 이름이. 근데 이 돼지들이 다 네 발로 걷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공산주의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 국민들은 다 헐벗고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기득권층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돼지들만, 그리고 그 돼지들을 지키는 사냥개들만 배불리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돼지가 두 발로 걷습니다. 나중에 돼지들이 두 발로 걷고 인간들하고 이제 그 이권 문제로 막 싸우면서 그 글이 끝나요. 결국 뭐냐? 세상엔 새 것이 없다. 공산주의 결국은 다 기득권층이.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왕정시대보다 더 나쁜 그런 공산주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절망이라는 이 자아세계에 이 니체가 갇혀가지고 우리 신앙적으로 올 때 갇혀가지고 결국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무신론자가 되는데 저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반면에 또 한 사람의 실존주의 철학자인데요. 키에르케고르입니다.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근데 그가 쓴 그 대표적인 책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거기서 그런 질문하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그것은 절망이라는 겁니다. 그럼 절망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절망이라는 자아세계에 갇혀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망의 세계를 깨뜨리고 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결국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니고요. 병이 든 것도 아니고요. 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사기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절망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절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참, 이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니체가 오버랩되는 거예요. 야, 그가 절망의 자아세계에서만 벗어났다면, 영적 세계로만 들어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어쨌든 참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절망의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절망의 세계를 깨뜨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예. 사람이 자기만의 틀을 깬다는 것이 무척 힘든 일입니다. 자아세계는 한 겹으로 된 게 아니구나. 예. 여러 겹 혹은 죽을 때까지 벗겨내야 하는 겹겹이 쌓여있는 거더라고요. 하지만 절망이라는 자아세계를 깨뜨리고 거기서 나와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노력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그 평화의 기도 프랜시스의 그 글이죠. 기도문이죠. 혹시 아시는지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
저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요. 아버지는 큰 대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아버지 대를 이어서 큰 상인이 되기를 바랬지만 수도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요. 그 아들 프랜시스에게 네가 걸치고 있는 모든 옷들은 신발은 다 내가 사준 거니까 다 벗고 나가. 그래서요. 그의 글에 의하면 홀딱 벗고 나갔다는 거예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홀딱 벗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수도 생활하면서 그를 가둬놨던 자아 세계가 하나씩 깨져가면서 그런 영적 세계에 들어갔고요. 참 신비적인 체험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산책을 할 때 새들이 그의 어깨에 날아앉아서 짹짹거리며 같이 그렇게 산책도 하고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떠든 그가 그렇게 이제 수도사가 되고 자아 세계에서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이제는 평화의 도구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많은 훌륭한 또 수도사들을 배출해 내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이 시대에 고넬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 시대에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이 프레이소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번 할렐루야 대성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가둬놓은 모든 자아세계들을 한꺼풀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영적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아직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큰 선물로 성령세를 베풀어 주시고 영적 세계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영적 세계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자기를 가둬놓은 자아 세계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는 그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 자아 세계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구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아 세계를 깨뜨려 주시고 베드로를 영적 세계로 또 한번 인도해 주셔서 이방의 선교가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를, 나를, 우리 교회를 가둬놓은 자아 세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가둬놓은 모든 자아 세계들을 박살내 주시고 우리를 영적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신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뉴욕 복음화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